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힘있게 좀 읽어볼까요?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살아서 일어나 서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고 또 일어나 서서 굳게 바로 서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십시오. 네, 평안이가 일어나라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 일어나라고요? 네, 어,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선지서입니다. 그 에스겔이 그 히데겔 강에 가서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을 다시 이제 그 에스겔서를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뼈가 잔뜩 있는 골짜기에 갔는데 아무런 생명력이 없이 말라버린 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대언하였더니 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다. 참 멋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 어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활, 어떤 육신의 다시 일어섬과 육신의 어떠한 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고 살아서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이 육신은 언젠가 죽을지언정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초점은 우리의 어떤 육신의 부활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원한 이 땅에서의 뭐 길어야 100년 뭐 이제 뭐 100세 시대도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100년 120년 될까요? 그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 육신의 어떤 부활의 초점이 아닌 정말 그 이후에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의 참된 부활과 참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끝부분에 지나가면서 했었던 얘기에 그런 거가 있었어요. 부활이 이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성경에 기록되던 시절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였어요? 끄덕은 하지만 말은 하지 않죠. 뭐였죠? 네,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도 역시 지금 시대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 영원한 그 온전하여진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그 온전하여진 속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그 부활의 시간, 그 부활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안 했어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나요? 했어야 돼요. 하는 것 같은데 난 죽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예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과 동시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 영원한 부활을 온전한 부활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 물론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은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경험하게 된 그 부활을 통하여 첫째는 우리의 그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의 속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부활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그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다스릴 수 없어요. 왜 다스릴 수 없냐면 우리가 죄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고 때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죄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지만 벗어났다고 느낄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그 죄의 속성을 다스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이냐, 내가 나의 지금 삶의 방향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서 내가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알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괴롭고 그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속성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단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통하여 살아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보낸다. 내가 너희를 둘씩 짝지어서 보낸다. 너희는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런 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만드셨고 교회가 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보냄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의 뜻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했었죠. 어포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짜 그 직계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나거나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시거나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도성을 계승해서 그 사도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사도성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인하여 부활을 경험했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참된 교회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올라와야 되는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내가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막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막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막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막 요즘도 자주 봐요. 지하철을 타면은 지나가시면서 외치는 그 지하철에 외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식사하는데 강남역 한복판에서 마이크 앰프 딱 해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막 찬송 막 부르시다가 막 청년들이야 막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럼 부담되죠. 죄송하지만 저도 좀 부담돼요. 누가 저한테 지하철 이제부터 앞으로 출근하는 그 30분 동안에 낙성대역에서 저기 물레역까지 갈 때 걸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노방전도 하면서 가봐. 열차에서 외치면서 가라. 그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곳을 뭔가 막 거창하게 막 출동해서 막 뭔가를 빰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보냄을 받아 보내어졌어요.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사는 분 계세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산속에서 농사지어서 동물들을 벗삼아 살아가는 분 있나요? 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냥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전에 깨닫기 전에는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만 있는 우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 자리가, 이 어떠한 관계와 이 자리와 이 어떠한 환경들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세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교회로 사셨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로 살아가는 건 뭘까요? 막 찬송가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오늘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7절 우리 처음에 먼저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였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에스겔이요, 이 아골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보니까 환상을 보는데 뼈 무더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들이 막 제각각이에요. 뭐 의사들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면 그냥 뼈 무더기죠. 이렇게 뼈들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이 없어요. 이 뼈가 해골을, 그냥 큰 뼈가 있으면 그냥 뼈구나,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엇보다 생명도 없고요. 이것이 뭔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흉물스럽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냥 아무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냥 죽음의 흔적, 생명이 아닌 죽음의 흔적뿐인 그 뼈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각자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누군가는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보며 멋진 그 도시를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누군가는 사람들의 선행을 보면서,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멋진 남자와 이쁜 여자들을 보면서, 야, 아름다운 곳이구나 할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자기가 쌓아놓은 그 많은 업적들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은 뼈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가치도, 아름다움도 없는, 오직 죽음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뼈 무더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내가 아름답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 여기저기 보이지 않아요? 저도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저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좋은 의도로 내 마음을 포장하지만 결국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뼈라는 거예요. 심지어 뼈들이 모양도 갖추지 못하고
머리뼈든 팔뼈든 다리뼈든 손가락뼈든 다 그냥 뒤섞여 있어요. 엉망진창이죠. 그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을 살펴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4절부터 6절까지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대언해야 된다고요? 4절 끝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나아가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무슨 뭐 거창하게 예언을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대로 그냥 풀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세상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건 귀로 듣다가 아니에요. 듣고 뭐 하라고요? 엎드리라고요. 듣고 순종하지어다. 너희 세상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은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야기하는 그 삶의 모든 메시지들 가운데 녹아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커다란 마이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아 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에 들어있는 가치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7절로 돌아와서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전까진 뼈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이 뼈가 여기 왜 있지? 그런 거죠. 이 뼈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냥 뼈들이 다 무더기로 쌓여져 있으니까. 뼈들이 뭐 질서정연하게 머리뼈는 머리뼈끼리 다리뼈는 다리뼈끼리 줄 서 있었겠어요? 그냥 시체가 다 거기 시신들이 쌓였으니까 썩고 썩어서 그냥 뼈들이 무더기로 있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그렇게 대언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대언을 하자 뼈들이 움직여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의미 없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모양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땐 여러분 뼈다귀밖에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말라버린 뼈들.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바짝 말라있는 뼈예요. 여러분, 바짝 마른 뼈는요, 이렇게 탁 치면 뼈가 부스러져요. 다 바스러져 버려요. 그런 뼈예요. 아무런 그 의미와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 앞에 어떻게 되냐면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흐트러져 있고 뒤섞여 있었던 뼈들에 하나씩 의미를 찾아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의미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수많은 소유를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 안에 생명이 없죠.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지금의 세상을 보았을 땐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 눈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이 보이잖아요. 나는 거짓된 생명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직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한테밖에 없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거짓된 생명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잠깐 반짝 사라지는 그 생명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 뼈들이 다 모였어요. 생기가 돋고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땅에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면 그곳 가운데 의미가 생겨나요. 하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번엔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0절에 봅시다.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 마치 마른 뼈와 같았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것 가운데로 끌고 가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냥 야, 너 이 뼈들을 다 모아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언하래요. 대언하는 그 말 하나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른 뼈들이 몰려있는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 가운데 가서 막 뼈들을 분류해서 막 짜 맞춰놓고 머리뼈 놔두고 목뼈 놔두고 막 척추 놔두고 막 해가지고 모양을 잘 맞춰놓고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막 하면서 애를 썼더니 그게 이제 좀 짜짜짜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대언하였더니 뼈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세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미가 생겨나고 그들에게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른 뼈들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그것 가운데 대언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냥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뭔가를 막 세상을 바꾸겠다고 내가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바꾸겠나이다. 웃기지 말고 앉아 그러시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대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기독교사의 기록이 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은 굉장히 작은 어떠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감리교의 시작이었던 요한 웨슬리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은 굉장히 그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아프리카의 그 모든 그 흑인들을 정말 상상할 수 없게 탄압하여 잡아오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말을 타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 그냥 그 한 사람이 지나가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것뿐인데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의 1900년도 초반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사라는 곳에 그냥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해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로 시작했던 그 회개가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가요. 그것이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 대부흥이라고 하는 기독교사에 아주 크게 기록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생겨난 교단이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순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원래대로 했을 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나게 돼요. 누가 막 조직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냥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가운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 평양으로 와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가 막 가가지고 막 뭘 뿌리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양반이었어요. 그 사람도 양반인데 기독교인이고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는 사람도 종으로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함께 다 그 말씀 부흥의 사경에 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나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일어나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얕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양반이었던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우리 집에 같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성경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를 종으로 다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평양의 장대현의 작은 모임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떠한 무브먼트를 통해서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대단한 사건들은
사실 어떠한 훌륭한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작은 그리스도인 한두 사람의 어떤 순종과 회개와 참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살아가며 자리하고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을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고 계세요.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하라고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 마른 뼈들을 맞추고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어서 큰 군대로 일으켜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11절에 보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심지어 이스라엘 족속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해 왔었던 이스라엘도 포로기에 잡혀와서 이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망했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이 마른 뼈와 같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서 일어나 서라.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을 우리가 대언할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역할을, 그 교회의 기능을 우리는 온전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지 않아도 돼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앉혀놓고 사람한테 막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우리가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그런 퍼포먼스는 막 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냐고요. 겉으로 떠들지만 대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막 뻑적지근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대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하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나라,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서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대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